제가 선교지 있을 때 저 어제 추장 아들 얘기했죠? 또 다른 추장 아들이 하나 왔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선교사 교육을 받겠다고 들어왔어요. 시내를 가던 길목에서 저희 훈련원 건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들어왔는데 진짜 돌이요, 돌. 세상에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제가 난생 처음 봤어요. 훈련을 참여하는데 밥을 먹기 전에 꼭 기억절 암송을 해야 돼요. 기억절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기억절 암송이 안 돼요. 짧게 줄여도 못 외워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제가 한 번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쳤어요. 야, 친구가 밥을 못 먹는데 밥이 넘어가냐, 가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가 좌절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 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자기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요.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기를, 야,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했냐? 어디다 기록했어요? 왜 돌에 기록했을까요? 지워지지 않도록. 돌의 장점이야. 돌은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 그러니까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돌에 기록해 달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건 지워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게 어딨냐.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는 격려처럼 하면서 용기를 주려고 제가 그런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날 이 친구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성경책이 펴지면서 그 성경 말씀이 빛이 나는 거 보고 깨어난 거예요. 펴보니까 그 봤던 성경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성경절이 바로 마가복음 2장 27, 28절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쭉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 중심의 안식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된 성경절을 딱 보고 난 후에 그 친구가 외우고 있는 성경절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그걸 그대로 외우게 된 거예요. 훈련 마치는 시간까지 그 친구가 외우고 있는 성경절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다. 이 말씀 하나. 뭐 훈련 내내 이제 뭐 그거 외에는 뭐 이 친구가 훈련 받는데 뭐 말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뭐 설교도 못하고 정말 엉망이에요. 이 친구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제 저는 우선 이 친구가 훈련원에 들어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도했습니다. 근데 훈련이 다 마칠 때쯤 됐는데 뭐 너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파트너를 짝줘줬어요. 2씩 보내는데. 그리고 아주 괜찮은 선교지를 소개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짝지어서 갈 거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곳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첫 번째, 네가 온 마을 사람들은 종교가 하나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족 사람의 추장이 종교를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그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종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부족들에게 안식의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야, 안 돼. 그거는 너랑 파트너를 같이 보내면 1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배교를 할 거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너 파트너도 좋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선교지 가서 봉사 잘 마치고 나서 1년 내에 돌아가라. 근데 제가 이 친구 별명이 뭐라고요? 돌. 이게 안 바뀌어요. 대화가 안 돼. 자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 혼자 가.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끝났어요. 너는 이제 잘린 거야. 이 얘기예요. 너 혼자 알아서 가. 내일 당장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방을 메고 가는데 뭐 구호를 외치고 뭐 I am a missionary, the Lord calls me 이러고 막 구호를 한참 외치고 가는데
본인은 파송됐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잘 지내라 이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훈련을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이틀 후에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거의 한 하루길 되는 거리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그 친구 선교사 이름이 야벳이에요. 야벳. 지금 야벳이 죽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간 친구가 왜 갑자기 죽어가냔 말이에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외국인이 와 있으니까 그런 빌미로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틀 후에 다시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삼촌이 왔어요.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야벳이 죽어갑니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하나를 보냈어요. 빨리 가서 확인해봐. 새벽에 보냈어요. 근데 밤늦게 12시 넘어서 돌아왔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야벳이 다 죽어가요. 아니, 멀쩡하게 간 친구가 며칠도 안 돼서 어떻게 그런 병이 걸리냐. 보니까 배에 복수가 가득 찬 거예요. 배에 복수가 안 빠지고 배가 빵빵 불어가지고 그냥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야벳을 돕질 않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담당하던 목사가 이 친구가 재림교회로 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만든 거예요. 이 친구를 도와주면 돕는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친지들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황당한 거 있죠. 왜 우리 교인이 아닌 친구가 천명선교사에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그것도 제가 파송한 게 아니고 그냥 보낸 건데, 끝나서 보낸 건데, 자격이 안 돼서 보낸 건데 갑자기 순식간에 이 친구가 질병에 걸려서 배 복수가 차고,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올 수도 없어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헬기를 또 빌린 거예요. 헬기를 빌려서 이제 응급구조로 이 아이를 이제 정글에 가서 비행기로 실어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헬기가 내렸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데 배에 복수가 다 차가지고 병원에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한테 이제 확인해 봤어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짧으면 15일, 길어봤자 한 달 30일 안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빼도 너무나 아주 위험한 병에 걸려가지고 뭔 일은 모르겠지만 다 망가질 때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 치료비를 댈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뭐 제가 돈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정보 보조금이 떨어져서 약이 없으니까 환자들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야벳을 데리고 이제 제 훈련원으로 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이 청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선교사들 월급 주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이 친구가 그러고 죽으면 그 오지에는 더 이상 우리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아이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니 누가 거기서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약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든밸리 사는 그 방식 그대로 했어요. 아침 건강하게 먹이고, 그 다음에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안 줬어요. 금식. 그리고 햇빛에 나가서 햇빛 쬐기 하고 살짝 걸어서 운동하게 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만에 약 하나도 먹지 않던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병이 다 나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자, 너 이제 몸이 회복됐으니까, 복수도 이제 안 차고 안전해졌으니까,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너 고향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이 훈련원에 남아서 캠퍼스 청소나 이런 거 도와라. 내가 월급은 줄 테니까. 이 친구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몰라요. 자기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러. 야, 너 죽어가는 거 내가 꺼내왔잖아.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그리고 이렇게 병을 다 나을 수 있도록 해놨더니 이제 또 간다고?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대화가 아니고 그냥 때리고 싶은 거예요.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다시 병에 걸려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너 책임 안 질 거야. 자기는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난 6개월 후에 이제 어느 선교지를 가는데 그 친구가 있는 마을을 지나가야 됐어요. 지나가는데 야벳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반가워요.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면서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자기가 캠퍼스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원주민 목사가 자기가 먹는 고구마에다가 독약을 넣은 거예요. 그 독약을 먹이고 난 후에 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죽는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먹고 온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며칠 만에 그렇게 몸이 망가진 거죠. 복수가 차고. 그런데 그 친구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야벳이 믿는 하나님이 맞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분명히 재림교인이 됐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했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돌아온 야벳에게 저주를 쏟아부었대요. 있는 욕 저주를 다 쏟아하고 난 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날 이 목사님이 잠자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직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벳이 믿는 하나님, 야벳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머니를 인도하고 또 자기 가족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이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상목 선생님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특별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어드렸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특성이 담겨져 있어요. 특성. 그 이름이란 건 하나님의 품성을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 자들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의로운 태양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이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통하여 치료의 광선이 바라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자, 질문이요. 하늘나라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주는 자. 그 주는 자가 누구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참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참된 제자가 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뭐로 태어나야 된다? 선교사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누구만 가요? 누구만 있어요? 하늘에 가면 선교사밖에 없어요. 재림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림교인 없어요. 천주교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선교사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선교사가 누군가? 또 생각해야 되죠? 선교사는 누굴까요?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있으면 선교지가 있어야 되죠. 선교지는 어딘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다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자, 다니엘도 선교사였나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선교사. 요셉도 선교사였나요? 요셉도 선교사였어요. 바울도 선교사였나요? 바울도. 아브라함도 선교사였나요? 예. 에스더도 선교사였나요? 에스더도 선교사였어요. 예수님도 선교사였나요? 예.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가요? 선교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정리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교사는 누구다? 예수를 마음에 품은 자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예수를 아직 마음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 이든벨은요 선교사 훈련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와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분도 오셔가지고 이것에 건강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있구나. 네? 회복이 되면서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사랑을 또 나누고 또 공감하고 제가 여기 와서 첫날 얘기했죠. 왜 이렇게 다 얼굴들이 상당히 편안하시고 이게 행복해 보이시냐고. 여기에 혹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몸이 아파서 오셨을 때 여러분은 그분들을 위한 선교사로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기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어떤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영원한 복음일까요?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이 복음이 변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보면요 수많은 십자가가 있죠. 그 단상에서 외치는 복음 중에 변화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돼. 물론 안 되죠. 절대로 우린 예수님처럼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노니. 자, 혹시 교회를 잘 안 다니셔서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신앙을 접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누구 있으세요? 거의 다 아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머리가 이렇게 튀고 영특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전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찬양하면서 은혜롭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성령이 주인이 되면서 내 마음을 성령께 바치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 모든 인격을 갖추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내 믿음에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일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걸 일컬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일컬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무슨 기별이요? 첫째 천사.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시면 12절까지 보시면 세 천사들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천사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그에게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온 천지를 만드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지 않으면 두 번째 천사의 기별과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신가요? 여러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잘못 이해하신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에요. 뭐라 그래요? 저 아이가 눈이 먼 건 부모의 탓입니까? 본인의 죄 탓입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질병, 상황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벌을 대신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도 존경하고 너무도 사랑하고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그분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우리 이제 첫 딸하고 있었을 때 그 어린아이, 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뭐 과자나 사탕 먹으면 아토피가 올라와요. 근데 선교지에 오지 가면은 다 그 오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눈도 짝 찢어서 조그맣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사탕을 꺼내서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 문으로 나가가지고 그 집사님들 손가락으로 불러요. 어린아이가 2살 반 된 아이가. 그리고 불러가지고 사탕 봉지를 벗겨주세요. 또 그거를 인도네시아 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잘해요. 사탕 벗겨주세요. 그리고 자기 입만 딱 벌리고 그 사탕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사탕이 딱 입에 들어갔어요. 내가 보니까 사탕 먹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뒷짐을 딱 지면서 입을 딱 다물고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사탕을 까먹었어요? 아니죠. 사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입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와, 영특하죠? 죄를 짓는데. 제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집사람에게랑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가 사탕을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개를 주되 아침 식사 후에 바로 먹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다른 교회 갔는데, 정글교회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또 사탕을 꺼내주니까 이 아이가 사탕을 딱 보자마자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탕을 낚아채가지고 저한테 달려와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사탕을 집어넣으면서 아빠 하루에 한 개씩 잊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탕이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왜 안 먹었죠? 아빠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빠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판단과 생각을 할 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를, 내 이익,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감정과 생각에 굴복이 있을 때마다 그때 먼저 누굴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질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 풀을 뽑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속에 질문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이 그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쉽게 정의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어떻게 한다?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는 일이면 하세요. 그런데 생각하시기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당장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과 저희가 재정도 없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재림교인 집안도 아니고 뿌리가 약해요. 신앙적인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언젠가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날 텐데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아주 단순 무식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단순 무식한 결정은 뭐냐면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한 2300절을 외웠고 둘째가 한 1600절 정도 외웠나요? 1600절 정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기억절 암송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먼저 같이 외워야 되니까. 첫 큰아이를 암송을 시킬 때 3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절씩 늘려가는 거예요. 하루 늘리면 그 다음 하루 더. 그러면 1절, 2절. 그 다음 늘리면 1절, 2절, 3절.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이 챕터 한 장을 외워요. 장을 외우고 또 외우면 또 앞에 거 반복하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이게 진행이 되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하루에 반복하면서 암송하는 성경절이 거의 한 100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반복하면서. 언젠가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도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 거라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기억적 외우는 걸 늘 즐거워하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오지에서 큰 아이를 놓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이제 짧은 거 외우죠. 그러면 아이가 차근차근 외워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기억절을 외우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한 절을 딱 외우고 난 후에 저희 집사람이 제 앞으로 데려왔어요. 외워봐. 애가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해봐. 아이고 잘한다. 이러니까 애가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고 이제 외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쯤 이러는데, 우와, 우리 딸아이가 꼭 아인슈타인 같은 거 있죠.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딸이 있어. 그리고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한 바퀴 삥 돌린 다음에 볼에다 뽀뽀를 쫙 해주고 최고다. 그리고 딱 내려놨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엄마 나 또 외울래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힘들게 외운 성경절을 하고 난 후에 또 외우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아빠의 얼굴에 뭘 봤어요? 미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데마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 웃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 말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미소 짓고 계실까요? 미소 짓고 계시죠. 야,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들 챙기고 웃고 미소 짓고, 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니? 여러분, 이 이든밸리의 모든 식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얼굴에 미소 짓는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쓸 때가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어떤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에 미소와 박장대소를 일으키는 그 다음 멋진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설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조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당신의 향한 제 마음을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할까요? 그 순간에 풀불에 3명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죠.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그 풀불 안에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자,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어디에 계세요?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찬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배고픈 사자들이 입 벌려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이 되는 그 순간에도, 때론 죽음의 문턱 앞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 네, 우리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쁨조가 되셔 주셨습니까? 때가 되면 때에 맞는 과일, 야채 항상 부여주시고, 그 인간의 기술은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맛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다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천연계 보십시오.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저 아주머니가 누워있는데 그 앞에 큰 동물 보이죠? 뭐예요? 돼지. 뒤에 가는 것도 보이세요? 돼지들. 저렇게 움막집 안에 돼지하고 같이 살아요. 한 집에 돼지가 보통 20마리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데를 방문 가야 되는 거예요. 방문을 가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돼지 벼룩. 돼지 몸속에 벼룩이 있어요. 가서 방문하고 나오면 제 몸에 옮겨오죠.
그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옷 깃 사이에 숨어 있어가지고 낮엔 활동 안 해요. 잘 때만 되면 이 벼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헌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혈을. 벼룩에 물린 상처 보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등, 그리고 발. 벼룩에 물려 보셨나요? 벼룩에 물리면 간질따끔 이래요. 간질따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긁으면 나중에 터져요. 감염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견디기 위해서 보통 한 2주 3주 가요. 긁으면 상처가 남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간지러우면 긁겠죠. 이 벼룩들이 아이들 피를 더 좋아해요. 이게 물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긁어 터지다가 골마버리는 거예요. 감염돼가지고 아이들이 죽어요. 근데 이런 곳에 저희 딸이 이제 같이 있던 거죠. 우리 큰 딸이었는데 뭐 아이들하고 엉겨 지내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죠. 그럼 저는 방문 갔다 오면 옷을 다 벗어가지고 막 벗어놓고, 그래도 자다 보면은 물려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벼룩이 뛰니까. 저희 늘 고민은 저희 딸이에요. 하나님, 우리 딸이 아프면 저희는 더 이상 오지 생활 못합니다. 선주지 생활 못하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를 지켜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시장 가려고 그러면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타요. 그럼 원주민들은 시장 갈 때 돼지를 팔려고 또 돼지를 들고 타요. 이렇게 안고 옷도 다 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보면은 무릎에 벼룩이 있는 거 봤어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벼룩이 딱 뛰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런 곳에 저희 아이를 안고 저와 우리 집사람이 같이 그냥 엉겨 붙어가지고 그 조그만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퍼블릭을.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저 집사람이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제 선교지 있었던 놀라운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나? 이곳에서 선교 생활하고 선교지 마치는 동안에 저희 아이는 단 한 번도 벼룩에 물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 보셨죠? 엉덩이에다 상처 나고 찢겨지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사자 입만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벼룩의 입도 지키시더라고요. 우리 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작은 헌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해야 될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 여러분들 산과 바위야 내게 눌려 나를 정말 그 얼굴에 그 빛에서 떠나게 하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서 환하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날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다른 말로 세자로 하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곱째 날은 그분께 나와서 경배해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정말 창조의 기념일이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배, 예배라는 뜻이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신 목적도 만남이에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가 아니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자,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중에 거하고. 왜 거해요? 너와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성소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만남이에요. 안식일은요, 시간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 속에 들어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만나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몸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성소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어떤 예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식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보다 그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 요리하시잖아요. 제가 가보면 찬미하면서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에게 어떠한 치료가 될지 주님, 이 음식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예요. 풀을 뽑으면서도 뭐예요? 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풀을 뽑는데 어쩌면 이게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풀이 잘 자라죠? 꼭 제 죄 같아요. 뽑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 그분들이 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 순간에 예배는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뭐가 달라?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해지고. 우리 개인의 삶 속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안식일 예배까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분은 예배하는 자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지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이제 파송했습니다. 파송하고 이제 수고한 스태프들에게 이제 밥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캠퍼스 차로 이동하게 하고, 저는 이제 캠퍼스에 남아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막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더니 신호 깜빡이도 켜지 않고 바로 제 차선으로 꺾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뭐 저도 한 60cc로 달렸고 여기도 뭐 한 속도는 줄였지만 뭐 한 거의 5, 60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그냥 충돌해 버린 거예요. 오토바이가 슈퍼맨처럼 날랐어요. 그냥 훅 나르면서 딱 정신을 딱 깨보니까 제 눈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바위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머리가 딱 깨어나고, 이거 어떡하지? 선교사들 밥 사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땅에 다리가 꽂히면서 이 무릎하게 있는 이 살이 이게 다 벗겨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얗게 살이, 이 뼈가 보이더라고요. 이 살이 이렇게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 흙이랑 범벅이 다 됐어요. 진흙이랑.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응급차가 와가지고 저를 실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또 일요일이라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누가 와가지고 하는데 마취 의사도 없고, 이제 살을 이제 꼬매야 되는데 마취 약도 없는 상태에서 이 너덜너덜한 살을 닦아야 되는데 그냥 그 식용수로 닦는 거예요. 이렇게. 아플까요? 아프죠.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모슬렘 친구들이 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고, 왜 하필이면 내가 차를 안 타고 가고 오토바이 타고 왔을까?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나요? 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고 중에도 나와 함께 계셨어. 맞아. 그 사실 잊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지금 뭐 해야 될까? 예배해야 되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수술실에 누워가지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니까 이 살을 꼬매더니 저를 딱 보더니 마북? 그러니까 마북이란 뭐냐면 당연히 술 취해서 얘기해요. 마북? 아니 수술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술주전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사고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전 캐톨릭 신자인데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고, 찬양하면서 하고 있냐고. 난 지금 예배 중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수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막 다리가 막 팅팅 부었죠. 그 원주민 병원에 있자마자 배우가 치료할 게 없으니까 와갔어요. 이렇게 다리가 팅팅 부어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깔리만탄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정글에 있는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이런 내용의 훈련들이에요. 훈련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이런 상태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스태프한테 얘기해서 그 합회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못 가니까 취소해라.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훈련을 다 안 마치고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제 눈을 못 마주쳐요. 야, 날 똑바로 봐. 못 마주쳐요. 내 눈 똑바로 보라고. 눈을 계속 피해요. 문제 있네. 일로 가까이 와. 쟤 데려와. 그랬더니 데려오는데 안 와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손을 딱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귀신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귀신. 깔리만탄 섬에 있다가 왔는데 깔리만탄에서 이 친구가 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주술사들과 같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술을 먹여서 잠자는 동안에 이 뒤에다가 부적이 있는 이 타투를 여기다 그린 거예요. 문신을. 그 후에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뭐 그냥 전 다리는 팅팅 부고 이런데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냥 그걸 짓누르면서 쫙 하고 기도하면서 전쟁. 그러고 나서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다리도 다쳤는데 이것까지 되니까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선교사까지 이런 상황이 되고. 다행히 이제 귀신이 나가서 잘 되지만 그리고 이제 복잡한 시간 속에서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는 팅팅 부고 아픈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저 지금 훈련을 했는데요. 누구세요? 깔리만탄 합회장입니다. 에?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지금 여기 공항인데. 이 스텝이 전화를 해서 제가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까먹고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이미 합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글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화가 나죠. 우리 스태프들이 저를 그만큼 관리 못한다는 생각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티켓 당장 끊어.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깔리만탄. 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휠체어 타고선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 휠체어 타고 강의하니 무슨 열정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발 짚고 일어서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서 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4일 내내 새벽부터 밤 9시까지 강의가 다 마쳤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날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다리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이러는 거예요. 물이요? 보니까는 고름이 아니라 고름이 물처럼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그 꼬매놓은 자리에서 고름이 물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림병원에 갔더니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꼬맬 때 제대로 안 씻어가지고 그 안에 돌이랑 모리랑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꼬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죽었어 껍데기가. 참 이런 여정을 다 보내고 나서 그런데도 어때? 그 순간은 제가 뭐 해야 될 때예요? 예배 드릴 때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겠군요. 이러고. 얼마 전에 어느 곳에서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합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회의 중에
기성배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신이 깔리만탄에 와서 강의할 때 내가 지옥계 담임 목사였는데 당신 그때 모습 내가 기억한다고. 저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도 아닌데 해외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면 봉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목회를 관두려고 생각했었는데 정글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관두고 싶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지금 합회장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그 작은 순간이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도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상황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순간이 이미 선교사의 삶을, 사명을 완벽해 나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로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모든 생각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켜내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 천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